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8편도 다윗의 탄식의 노래, 탄식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다른 표현이 쓰였지만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죠. 주께서 만약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감히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까지 들릴 수 있는 부르짖음을 그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보시면 악인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입니다. 이 악이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 물론 명사, 형용사 이렇게 좀 다르게 쓰였지만 계속해서 한 3-4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3절, 4절에서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또 4절도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소서. 악독, 악인, 악한 행위, 이 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악인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묻지 않았던, 그냥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다녔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논리적인 사고와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이성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상의 악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 때문입니다. 악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악을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불의의 문제에 마주하여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는 것이 조금 겁이 날 정도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몰래 국경을 넘다가 트레일러에 갇힌 채 샌안토니오의 여름의 기온이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거기에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53명이 죽었습니다. 갇혀서. 이 환기도 전혀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한 거죠.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명인지 정확치 않지만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이라는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다가 이런 비극을 당한 거죠. 또 굳이 성도들께 나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얼마 전 유발디에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학교에서 19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죠. 2명의 어른도 죽고. 이런 악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악의 문제가 심각하고 비극적이고 우리가 쉽게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지만
이 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악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없다. 이런 악을 막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막지 않으실까? 악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따져볼 때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인간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결론 내리면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만약 결론을 내리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의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죽은 후에 마지막 심판도 없다는 뜻인데, 죽고 난 다음에 끝이란 뜻인데, 만약 그렇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왜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떵떵거리고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선을 행하고 양심에 따라 살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의 핵심이 성도 여러분 뭐죠? 성도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죠? 자,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진화론, 적자생존이잖아요. 적자생존, 진화론이 그거잖아요. 적자생존,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절대로 착하고 나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죠. 만약 진화론이 전부라면, 성도 여러분 어차피 자연의 원리가 적자생존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그 땅을 다 먹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강하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생물학적 진화론의 증거에 따르면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강한 자가 살아남게 돼 있고 어차피 강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진화론에 따르면 적자생존이니까. 히틀러가 연약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자연의 법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게 아닌가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악의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는 인간의 악과 고통과 비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빼버린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빨리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악을 저지르는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에서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 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주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간절함이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이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과 악인과 악독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빨리 나타나셔서 주께서 심판하시고 악인을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나를 악인처럼 취급해서 하나로 만들지 마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악인을 처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을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소서. 반드시 악인의 그 악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 조금 그냥 요즘 뉴스 보기가 조금 겁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밥을 먹다가 좀 한탄 쪽이긴 하지만 아내와 최근에 나눈 대화가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좋으셔서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지금 그러는 거세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유발디의 총격 사건, 샌안토니오의 이민자 참사 사건, 러시아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쇼핑몰 민간인의 쇼핑몰을 폭격하면서 수십 명이 또 사망하고 알려진 것은 지극히 일부죠. 오늘날도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악한 일의 연속을 들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을 끝장내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소서. 마라나다의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인간의 악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의로움에 따라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이 다윗과 함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예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미국 땅 풍요의 땅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돼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We are not ready yet.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천천히 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주의 정의에 따라 심판하시옵소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도 요한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순간적으로 번성하다고 해서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오늘 보니까 7월 1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2년 딱 반토막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면 2023, 24, 25, 26 이 세상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이 모세의 말대로 70, 80, 오늘 90, 100이라고 해도 얼마나 짧습니까? 시편 90편 9절, 10절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서 저 혼자만 계속 얘기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시편 90편 우리 찾으셔서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세의 시편이죠.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편 90편이니까 뒤쪽으로 가셔서 870쪽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신속히 가니 너무나도 빨리 날아갑니다. 90 넘으신 권사님들께 물어보시면요
다 엊그제 같다고 하세요. 다 엊그제 같다고. 시집 온 지가 엊그제 같고. 인생이 정말 순식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막 청년 만년 같다는 권사님을 제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자신의 죄의 쾌락을 잠깐은 즐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의 쾌락이고 이 순식간에 다하는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얼그러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희극의 제목처럼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지 않아요.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부럽지 않아요. 저는 악한 사람들이 재물에, 돈의 맛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며 순간적으로 으쓱거리며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 저는 부럽지 않아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불쌍해요.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악인을 보면 연민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감당하려고 저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엇을 의지하고 서려고 저러나. 저는 악인들을 보면요, 불쌍하게 느껴져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재림주께서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에 가르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사랑을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십자가의 사랑을 핑계로 하여 심판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목숨을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줄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결코 선과 악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핑계대시고 지옥을 지워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결국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만이 이 땅의 악과 처참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제외해 놓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이건 핑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굳센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한없이 사랑하되 또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절대로 성도 여러분, 악인의 무리에 껴들어가지 마십시오. 악인의 산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소유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르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의 탄식시는 6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찬양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무드가 바뀌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이제 6절부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합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들을 벌하실 것을 탄식의 기도로 올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탄식을 내놓고 나니까 이제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백성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힘,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의인을 그들이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금식을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제가 좀 버티는 힘이 조금 약해요. 제가 30대 때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3일 금식을 한번 청년들과 함께 했었는데, 금식을 끝내고 콜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한 잔을 입에 딱 들이키는 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혈관이 그 콜라를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금식하시고 물 또는 죽 이렇게 미음 드셔보신 분들 느끼는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세 혈관에 그것이 쫙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콜라는 나의 힘, 그게 아니라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성찬을 통해 내 입속에 들어가 모든 혈관들과 손끝 발끝의 말초신경에 모세혈관까지 다 적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다윗은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태까지는 탄식과 슬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니 이제 내 속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즐거워하고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된 다음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디자이어, 우리의 욕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무엇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짜릿한 것들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다가 이제는
욕망이 바뀌었어요. 영원토록 누구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는 즐거워할 게 없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좀 잠깐 비키세요. 양심에서 하나님을 좀 몰아내고 내가 잠깐 아직까지는 내가 이것을 즐겨야 되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한 백성, 믿음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심심해요. 맥맛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유행가 불러봐도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면 너무 허전해요. 세상의 책들이 뭔가를 그럴듯하게 멋있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은 항상 없어요. 하나님을 빼버렸는데 무슨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무슨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을 좀 알기 위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 책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변화된 세상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제가 가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서 제가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아서 성도들과 함께, 아직 제가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조금 나눕니다.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이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중에 이제 자기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아야 하는데, 당시 그 교회는 재직들이 후보자들을 올려주면 담임 목회자가 그것에서 선택해서 회중들에게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장로님이 될까, 누가 장로가 될까, 모두 다 이제 후보자로 올려질 것이라고 생각됐던 분이 올라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른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에 목회자 회의에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물었어요. 왜 그분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다 좋은데 성경 지식도 많고 열심히 일도 하고 다 좋은데 얼굴에 기쁨이 없다고. 기쁨이 없다고. 기쁨의 흔적을 그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그리고 그 결점은 많은 결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결점이라고. 자신의 죄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사함을 받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랍고도 이 엄청난 기쁨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가 의심되었다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기쁨이 없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기를, 저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가슴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성도들은, 물론 우리는 사람을 겉표정으로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사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는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없앨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느껴요.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느껴요. 투병 중에서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잠깐의 인터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을 느껴요.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가오는 환희를 어쩔 수가 없어요. 기쁨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듭난 제자들은 그 삶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묻는 거죠. 노예인 크리스찬에게 넌 뭐가 그렇게 기쁘니? 묻는 거예요.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그렇게 기쁜 거니? 소망의 이유를 내게 밝혀다오. 묻는 거예요. 기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순간적인 근심과 순간적인 어떤 눌림이 있어도요, 우리는 깊숙한 곳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본 모드는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우리의 기본 모드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백성의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잠시 즐거움은 변하여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은 즐기면 즐길수록 머리에 장작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될 것인데, 그러나 의인의 기쁨은 영원히 커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의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너는 악에 대한 대답이, 악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고. 없어요. 그들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안락사를 고집하는 이유예요. 죽을 때 존엄하게 죽겠다고. 끝이니까. 죽을 때 고통 안 받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 고통 안 받고 죽는 것이 그들의 종교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잠시 악이 퍼지도록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을 벌하시고 의인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불의, 이 땅의 모든 악, 이 땅의 모든 고통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설령 고통을 받고 죽어도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거시는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숙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이 악으로 둘러싸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격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굳게 서셔야 하는 영적인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녀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찬송시에 그 뛰어난 그 찬송시를 지었던 여인인데 1820년 태어날 때 이제 6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돼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눈 주위에 고름이 끼고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이제 의사를 불렀는데 그 의사가 실수로 인해서 그만 독성이 강한 점액을 애 눈에 집어넣는 바람에 각막이 완전히 손상을 해서요,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각 장애인이 돼요. 그리고 그 의사는 이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고 어디 도망갔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페니 크로스비 곁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요. 할머니가 또 아주 뛰어난 믿음의 용사예요. 얼마나 이 할머니의 사랑이 극진했는지 페니 크로스비가 8살에 뭘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8살의 나이에 시 형식으로 일기를 쓰는데,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나 비록 볼 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만족하리라 결심하네. 8살짜리가. 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네. 나 눈 멀었다 하여 울며 한숨 짓는 것 절대 그럴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으리. 그래서 이 할머니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되고, 이것이 훗날 찬송가 가사가 되는 엄청나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찬송시를 짓는 밑거름이 됩니다. 내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놀라운 찬송시를 짓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거의라 그러면 좀 과장이고요, 많이 이분이 지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너무나 즐겨 불러 다 알 수 있는, 외우고 있는 그런 찬송가죠.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시는 우리 새 찬송가 608장에 있는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부르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찬송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했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평생을 천국을 바라보며 산 거죠. 3절,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의 모든 고난, 세상의 모든 불의, 자신이 눈을 멀고 겪었던 모든 불의, 모든 고통, 모든 절망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고 자신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해답을 1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고난, 모든 걱정, 모든 염려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할 정도로 육체적 가시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My grace is sufficient.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녀가, 페니 크로스비가 83살 나이에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 자기는 잘 기억도 못하죠.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녀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왜 그 의사가 엄연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내가 눈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의사의 과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시선을 잡아 끌었던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마음을 빼앗겼더라면 나는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실과 아픔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이 빠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며 찬송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